구약성경 출애굽기 해설을 해봤겠습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보십니다. 오늘 새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반갑고요.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시면서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7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나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을 장막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건강하시고 주님의 기쁨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같은 날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니라 새날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새날. 오늘 여러분, 오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하며 소망하는 새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늘 우리 교회 다니면서 듣는 말씀 있잖아요. 시간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루 그냥 한 시간 1분 똑같이 흘러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 거, 우리 다 그 시간 살잖아요. 그죠? 오늘이 그래서 며칠이에요? 2023년 2월 며칠이야? 15일. 내일이면 2월 16일. 이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 크로노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크로노스, 이 시간. 그런데 성경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시간, 그 시간을 가리켜 성경은 한번 따라서 합시다. 카이로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은 매일 똑같이 살아가는 크로노스의 시간하고 의미가 달라요. 그 시간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게 달라져. 어제와 같았던 오늘이지만 오늘은 새날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보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카이로스 인생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나이 먹으면 죽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망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삽니까? 100세 시대라 그래도 100세까지 사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어떻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냐고요? 여러분 1000년 만년 사실 것 같아요? 50년 뒤에 여기 계신 분들 만날 분들 아무도 없어. 이거 저주입니까? 사실이잖아요, 사실. 50년 뒤에 누가 여기서 만나겠어요? 50년 뒤에. 저는 나이가 지금 50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50대이기 때문에 50년 뒤는 제가 조금 건강 관리 잘하면 한 110세쯤 되면 저는 만날 수 있어요. 110세만 살면 나도 이제 50대 후반이니까 열심히 건강 관리를. 그 뭐 의미가 있어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영생 복락을 누릴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식을 바꿔야 돼, 의식을. 그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애굽에서 이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이걸 출애굽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들의 목표는 어디냐? 그들이 나아갈 방향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데, 그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애굽을, 이집트를 떠나서 목표한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 자, 애굽을 탈출하고 보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거쳐서 가는 빠른 길이 있습니다. 빠른 길, 지름길. 근데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과해야 돼.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여야 돼. 그래서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길은 어떤 길이냐? 홍해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18절. 빠른 길은 17절. 여기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 홍해로 가는 길은 험난하고 힘들고 돌아가야 되고 지루한 길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빠른 지름길은 그 길이 잘 닦여져 있는 편안한 길, 어렵지 않는 길. 그러나 블레셋을 통과해야 되는 길.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느 길로 인도하세요? 빠른 길, 지름길로 인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홍해길로 인도하셔요? 첫 번째, 두 번째요? 모르세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길로 인도하셔요? 빠른 길로 인도하셔요?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요? 힘들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지름길을 두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을 통해서 어디로 인도하셨느냐? 광야로 인도하시고, 광야. 그래서 40년 동안. 몇 년이요?
40년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동안을 돌고 응? 유행가 가사에 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유행가 가사가 인생은 돌고 도는 인생이야 이런 거 나왔는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고 기도할 때 어떤 길을 소망하며 어떤 길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빠른 길로 가게 해주세요. 쉬운 길로 가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저만 그렇게 기도하나요? 인생이 좀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세요. 우리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저를 돌고 하는 사연 많은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소망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해야 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백성이고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기대처럼 항상 빠른 길 지름길로만 가는 그렇게만 인도하시지 않는다. 이거를 우리가 몰라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실 거라고만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도는 내 생각과 내 기대대로만 되는 게 아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가는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다. 크로노스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샤머니즘 무속신앙과 다른 거예요. 왜 점쟁이들을 찾아가요? 왜 무당을 찾아가요? 왜 점을 봐요? 왜 사주팔자를 봐요? 좀 편안하게 평탄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뚫고 이기고 지나갈 수 있는,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지만 형통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용하게 편안하게 온실 아래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비바람 맞지 아니하고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태양을 주고 그냥 그 안에서 야들야들하게 자라는 그런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온갖 고생과 온갖 힘든 그런 삶 경험들을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느냐? 그 순간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은 인도하셨다. 출애굽에서 이집트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실 때도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도 인도하셨어요. 그 인도하심의 증거가 뭐냐? 증거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 증거가 낮에는 무슨 기둥?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 기둥. 밤에는 무슨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왜? 광야는 여러분 낮에는 너무 뜨겁거든요. 태양이 너무 덥고 뜨거워. 밤에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리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해서 그리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끌고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는 뜻은,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구약의 히브리어 말씀을 이렇게 다 한번 살펴보니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뜻은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뜻이 결국은 무슨 뜻이 되냐면 인도하시는 곳, 말씀을 따라가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보면 광야입니다. 광야. 이 광야에서 편안함만 추구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뚫고 지나가는 그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인도하십니다. 내가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돌고 돌게 만들어요? 라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내 인생을 너무 아주 그냥 너무 직선으로 너무 고속도로처럼 하이웨이처럼 달리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길이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르며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시는 복된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